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맛있는 음식이 많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즐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를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왕과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귀한 자리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합니다. 비유는 옆에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천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천국에 초청합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합니다. 왕이 초청했으니 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왕의 초청을 받았으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왕의 초청과 사람들의 거절을 대조합니다. 왕이 초청했는데 백성이 거절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있을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실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역사가 끝나고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잔치에 들어갑니다. 혼인잔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는 노화, 질병, 경제적 문제, 분쟁과 싸움, 강도, 살인,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전세 사기가 벌어져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삶이 무너집니다. 산불이 일어나서 집이 다 타버려서 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폭격으로 집이 불타고 무너집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로 피난을 갑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는 울부짖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남편을 찾는 여인들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슬픔과 눈물,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아픔과 눈물,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즐거운 천국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인간의 반역, 이 인간의 반역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초청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당합니다.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보러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로,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왕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하여 군사를 보냅니다. 왕의 종들을 죽인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성읍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결혼잔치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역하는 이유는 자기 일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들이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자기 일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하여 성취감을 누립니다. 목표한 바를 해냈다고 하는 성취감과 보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일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남깁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물질적이며 현세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더 소유하고 더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자 한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이 땅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생활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집중하고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왕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왕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공짜로 살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마치 산 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눈덩이는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때리고 살인하고 일부 다처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늘 악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는 짓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반역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부모가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고 반대합니다.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좋아하오니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입니다.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 시대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 옳은 대로, 이 옳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샤르입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삼손이 말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세속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실인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머리를 밀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나실인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떠다 먹습니다. 사체를 만졌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이래서 삼손의 끝은 비극적입니다. 들릴라에게 속아서 힘의 근원인 머리를 강제로 밀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따라 잘 살면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로 추방당합니다. 후에 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으로 추방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반역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계속 거절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계속 초청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선포에 응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초청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거절당합니다. 더 나아가 무시를 당하고 모욕당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거부하며 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초청을 업신여기고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모욕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자기 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유대인들뿐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며 거부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생각하며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세상 일에 매진하며 전력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뒤로 밀어둡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 부를 획득하는 일에, 배우자 일에, 자녀 교육에, 취미 생활에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자기 사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기회가 있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겠다고 말합니다. 세상 쾌락을 다 즐기고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도 참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계획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에서는 복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울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거절합니다.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며 죽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며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한 왕은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합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에서 보면은 유다는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결과 무서운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손님들이 없습니다.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자 왕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합니다.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손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초청 대상을 변경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무작위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종들을 내 거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각처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초청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우리 역시 빚진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빚을 졌구나 하는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다른 지출을 절제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빚내서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도 선교와 구제의 생각이 없다면 신앙 양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전혀 생각이 없다면 정상적인 신앙 양심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종들이 왕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을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리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이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실 이방인인 우리는 구약시대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래서 신약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청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즐기며 술 취함과 방탕함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음란함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하찮게 여기며 웃음거리로 치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정신없는 사람들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배아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왕이 나와서 손님들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은 첫째, 초청을 듣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기뻐하며 오는 겁니다. 둘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에 완전한 응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분노하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쫓겨났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소외되었던 자들, 어부, 병자, 세리, 창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신분이 변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법정 선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에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려준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를 믿으면 신분적인 변화와 더불어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생각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 반응을 보면 됩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청을 귀하게 여기며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의지와 생각들, 이런 내 고집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